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은 마사다와 엔게디를 보게 보일 텐데, 사무엘상 24장 1절. 사실 마사다에 대한 얘기는 성경 얘기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엔게디에 대한 얘기만 오늘 좀 보도록.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1절, 2절까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까지만 한번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아멘.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기껏 골리앗 물리치고 도와줬더니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자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아주 멀찌감치 갔어요. 엔게디 광야. 지금은 이제 뭐 차 타고 다니고 길이 잘 나 있어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길이 없었던 광야, 그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누가 또 전해줬네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 잡겠다고 3,000명을 데리고 그 엔게디 광야를 찾아갔을 때 그 엔게디라는 지역 오늘 기억하고, 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의 아가서 욥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4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고백 가운데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와 송이로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엔게디에 대한 얘기를 읽었고요. 마사다는 성경 본문은 뭐 찾아볼 게 없고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는 오늘 마사다를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사다 한번 볼까요? 마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있어서 굳이 마사다를 성지순례에 가야 되느냐, 성지순례에 그 여정 중에 하나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반면에 마사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작년에 성지 가면서 마사다를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 예수님에 관한 흔적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성지 장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신앙으로 내가 저 야만 민족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모여서 항전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사다를 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사진 왼쪽에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높은 산꼭대기인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가 사실은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어요. 완전 평지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헤롯 궁전이 있는,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거기 그 앞쪽으로 나와 있는 그 3층처럼 되어 있는 거기가 헤롯이 거기다가 궁궐을 세운 거예요. 자기 별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를 피해서 혹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피해서 언젠가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천연 요새가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사다의 의미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헤롯 대왕이 건설했다. 그래서 BC 37년경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한 7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지었어요. 마사다를. 그럼 헤롯은 왜 이렇게 멀쩡한 자기 궁궐을 놔두고 이렇게 요새에다가 이렇게 졌느냐? 여러분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파란 것이 이제 사해죠. 사해. 이 사회 왼쪽 부분에 글씨 없는 부분들이 이제 광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유대 광야인데 그 유대 광야에 지금 엔게디 빨간 글자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마사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해안도로가 다 차를 타고 잘 돼 있어서 차 타고 오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런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유대 광야를 직접적으로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요, 저도 성지 순례를 가기 전까지는 광야 뭐 그냥 좀 저 라스베가스 가듯이 좀 사막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간다 정도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 골짜기가 얼마나 굽이굽이 있는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리 먼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까마득하게 볼 수 없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 고향에 태어나서 타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허다했잖아요. 제가 87년도에 여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주하고 이천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태어나서 평생 서울을 한 번도 못 가봤고 이천 읍내만 몇 번 이천 읍내도 그렇게 많이 못 갔다. 버스 타면 뭐 2, 30분이면 가는데도 그렇게 많이 못 가보고 서울은 뭐 평생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기는 뭐 그보다 더 열악한 그런 광야 한가운데니까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열악한 아주 떨어져 있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지역에다 이런 요새를 만들어 놨는가?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유대인일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을 말해요. 에돔 사람. 근데 그가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25살에 그가 유대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고 나중에 점점 확산돼서 이제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불안함이 있어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언젠간 쫓아내지 모를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에 잘못 보이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환상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천연 요새, 그 누가 쳐들어와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데다가 7년에 걸쳐서 큰 공사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거길 가보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모자이크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있고 사우나 시설도 있고 그리고 뭐 물 저장하는 거, 식량 저장하는 거 이게 뭐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뭐 좀 가장하면 수십 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낸.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물을 어떻게 했을까? 빗물이 비가 오면 그걸로 떨어져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뭐 그런 거. 그리고 비둘기들을 키우기도 했었어요. 비둘기들. 그래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둘기 아파트 같은 그런 흔적들이 지금 다 있죠. 흔적들이 아니라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 시설이었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급할 때는 또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걸 다 키우기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궁전을 정말 호화찬란하게 지어놨대. 지금 궁전이 있진 않지만 그렇게 지어놔서 자기가 어떤 이는 뭐 사실 헤롯이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헤롯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었고 사실 헤롯이 여러 가지 그 행한 특별히 헤롯이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도 참 잘 건설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바른 방향으로만 갔으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 잡겠다고 2살짜리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이 똑똑한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똑똑함이 어떤 방향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방향 지어졌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만든 곳이 바로 마사다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헤롯은 조금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자꾸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합니다. 저항 운동을 하니까 로마가 계속해서 이제 그 저항을 이제 가로막다가
70년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아까 96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1000여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저 마사다를 찾아갑니다. 저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마사다를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그 로마와 항전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시설을 잘 해놨든지 3년을 버텼어요. 3년을 버텼는데 물이 없어지거나 식량이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가 그 천연 요새를 갖다가 어떻게 뭐 침략하려고 하면 위에서 돌 던지고 그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행주산성 기억하십니까? 예, 행주대첩 권율 장군 때 행주치마에다 이렇게 해서 돌 던지고. 여러분 거기 가보셨어요? 행주산성? 저 중학교 때인가 소풍 갔는데 이게 뭐야? 산성은 무슨 산성? 동네 언덕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데 그 산성 하나를 지키고 못 지키고가 이제 임진왜란의 어떤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더 험한 그런 완전 그런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공격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했냐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렇게 높은 곳이니까 여기다가 똑같은 산을 쌓습니다. 침략할 수 있는 똑같은 높이의 산을 쌓아서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약간은 물론 사선이지만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그 일을 누구 시키냐면 유대의 노예들을 시켜요. 노예로 잡은 유대인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싸울 때 막 위에서 돌 던지고 로마 병사들이 무너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와 승리하고 막 그랬는데 한참 던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아는 동네 아저씨도 있고 같은 유대인 포로들이 이제 거기서 그 로마의 병사들을 위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전쟁하기가 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연 요새였는데 뭐 6개월인가를 걸쳐서 이렇게 산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 내일이면 이 성은 함락된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에 거기에 최고 지도자는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모든 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런 야만인의 손에서 왜 죽느니 우리가 서로 이제 죽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단위로 뽑아서 10명 중에서 1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또 10명 단위로 뽑아서 또 그렇게 죽입니다. 마지막에 제비 뽑아서 10명이 남고 그 10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다 죽이고 혼자 남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칼을 꽂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엎어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살이긴 하지만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칼에 자기가 이렇게 꽂혀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죠. 다음 날 로마 군인들이 와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승리의 기쁨이고 여기 있는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들어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요세푸스라는 그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에 의해서 그게 기록이 됐는데 로마인들이 너무 허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거기에 여인 2명과 아이들 5명이 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 2명과 그 아이들 5명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대로 기록이 되고 지금 같은 얘기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마사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 정신, 민족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스 그룹들 뭐 젊은 중고등학생들을 거기를 데려가서 캠프를 시키기도 하고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길이에요 이렇게. 근데 뱀길처럼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요. 거기를 그 더위에 올라가려면 무척 힘든데 그렇게 올라가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 뭐 어디를 가면 우리나라 독립정신을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자 여기가 뭐 우리나라를 지키던 곳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정신교육장으로도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마사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가서
야, 헤롯 왕이라는 사람의 그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니까 자기 혼자 평생 온갖 호의호식 다 누릴 것 같았지만 맨날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평생 죽을까봐. 옛날 빈라덴 기억하십니까? 후세인 하고 있던 그 빈라덴 아프가니스탄에 그 사람 미국의 그 정보 기관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 전자기기는 하나도 안 써요. 전화기도 하나 못 쓰고 차도 못 타고 댕기고 그 광야에 아프가니스탄 광야에 숨어 다니고 그랬대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만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 미국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게 뭐 자기들 신앙의 어떤 최고의 정점이라고 얘기해서 뭐 호의호식은 둘째치고 그 빈라덴은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아주 부여스럽게 태어났는데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 사막에서 전화기 하나 쓸 수 없고 날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미국을 쳐 죽이는 게 자기의 무슨 삶의 목표인 것처럼 인생 사는 법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남 미워하면서 살까? 왜 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까? 왜 남 가르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길도 그것도 다 바쁜 세상에 다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왜 헤롯은 이렇게 살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영특함을 가지고 조금만 방향을 잘했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살았을 텐데 이 광야에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냥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 얼마나 불안했을까? 예수님 태어나는 소식을 가지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새롭게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누구냐 할 때 헤롯이 그것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든지 닥치는 대로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잔혹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헤롯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가지는 것도 똑똑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헛되게 사는 인생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인생 방향 잘 잡아서 내게 주신 것들로 잘 누리고 있을 때 다 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헤롯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 저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정신보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꿈을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 마사다가 자기를 지켜줬나? 아니지. 결코 못 지켜줬지. 우리를 지키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사다가 지키는 게 아닌데 그렇죠? 혹시 우리들 쓸데없는 마사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뒷곁에다가 땅 파가지고 뭐 묻어두고 거기 파면 그 나오는 그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소용없는 일들이죠. 그죠? 예.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저항 정신. 그들이 이제 선민 이스라엘로 뭐 믿음을 지키는 것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마사다는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볼만해요. 야 대단하다. 그 옛날에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요, 사람 생각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생각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정말 바른 데 쓰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헤롯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영상 안 보고 그냥 보겠습니다. 엔게디란 말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새끼 염소의 샘. 여러분 그 위에 그 사진 보면 유대 광야 속 오아시스 엔게디 거기 이제 그 모습이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풀도 좀 보이죠. 이 광야 같은 이 엔게디 지역을 들어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놀라워요. 그 샘이 어디서 나오는지 겉은 다 사막인데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까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빨간 글자가 엔게디입니다. 사해 중간 정도에 있죠. 근데 그렇게 있는 그 지역 지금 E자, M자 그 선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쭉 위아래로 올라가면 그게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는 아주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엔게디를 생각할 때 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하면 돼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 생텍쥐빌의 어린 왕자 보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엔게디는요 가면 저도 올라갔다 왔어요. 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고 중간 정도. 근데 겉은 사막인데 들어가면 물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폭포가 등 뭐 우리가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이런 거 보면 이건 폭포도 아니고 뭐
그냥 물줄기에 불과하지만 거기서는 그게 폭포인 거예요. 폭포고 그 샘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제 그 지역에 끊임없는 그런 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길이 잘 나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 길이 없던 데고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누가 이 안에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굴들이. 다윗도 거기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 굴들 속에.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엔게디를 볼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막에도 늘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도 반드시 당신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오아시스를 소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그것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그게 제게 주셨던 말씀은 진짜 처음 시작할 때 광야 같고 사막 같으니까 근데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신다. 어떤 사람이 광야하고 사막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광야하고 사막은 광야는 물이 없는 곳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사막은 광야는 비가 오면 물을 만들 수 있는 곳이고 사막은 아예 물을 만들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광야에는 비가 오면 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사막에는 강을 내시는구나. 원래 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멋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엔게디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사막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허접하고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오아시스를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 당신의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막만 두지 않으신다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거 없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미 나서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사실 두셨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혹은 보고도 몰라서 지나쳤을 수도 있고 혹 못 봤다면 아직 볼 수 있어요.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눈만 활짝 열리면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유대 광야에 있어 보니까 3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그러는데 그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3일 만에 불평하더니 그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오래 참았네. 오래 참았네. 아이고 하루만 돼도 불평할 것 같아. 정말 뜨거운 더위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근데 그들이 물을 만났잖아요. 어디에서? 마라에서.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서 먹었더니 그 물이 썼어요. 속았다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막 투자하니까 이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어디죠? 엘림이에요. 엘림은 어떤 곳이냐?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 사막 속에 오아시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마라를 만나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 견디면 그거 지나면 항상 엘림이 있어요. 이 엘림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만들어 놓은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은 깜짝 서프라이즈. 마라를 건너기만 하면, 마라를 지나기만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파도 믿음의 정도를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엔게디에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게디를 생각할 때마다 사막의 오아시스. 그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은 거야. 결코 힘들지만은 않은 거야. 결코 안 되지만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 내시고 사막의 강 내시는 멋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나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럼 이제 볼 때 됐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눈만 활짝 여시고 믿음만 가지시고 바라보시면 내 인생의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저기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게디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 하나님의 보호.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참 젊었을 때 처음 시작이 대단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떠는데 형들 안부 물으러 갔다가 그냥 다윗이 막 의분이 막 올라왔던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에 이렇게 분노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큰 게 보이질 않았어. 그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 골리앗이 창을 가지고 9척이 넘는 사람, 거의 3m가 되는 그런 장군이 그 칼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칼 하나 가지고 나와? 나는 만군의. 이 억만군대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왜 안 커 보였겠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니까 골리앗을 볼 여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 젊은 날의 이 패기당당한 그런 출발이었는데 웬걸 사울이 악신이 들기만 하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해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자꾸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그 젊은 날 피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엔게디. 여러분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이렇게 모든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그때 다윗은 숨어야만 했어. 자기를 억눌러야만 했고 긴긴 밤들을 어떻게 지냈을까?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지냈을 것이고 어쩌자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래서 또 백성들이 칭찬을 받아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는가? 혹시 후회하지는 않았을런지. 뭐 어떻든 그렇게 한 10여 년 세월을 그는 이 광야에서 지냈는데요. 그런데 이 엔게디는 굴이 많았던 지역.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굴이 많더라고요. 그 굴 중에 하나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밀려남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야권 인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왕위로 올라갈 때 그들이 다윗의 친위 부대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먹을 거 해결해 주셨어요. 사막으로 갔으니 이 물이 제일 큰 문제인데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 열매가 있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굴이 있으니 들짐승들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사무엘 24장을 읽었습니다만 1, 2절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찾으러 왔는데요.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뒤를 보러 갔다. 볼일 보러 갔어요.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런데 그 굴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해필이면 뒤를 보러 나간 그곳이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들이 이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다. 저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옷만 살짝 베었잖아요. 그죠? 정말 죽이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을 보호하시던 바로 그런 장소가 엔게디다라고 하는 다윗의 은신처가 되었고요. 다윗은 또 사울을 보호해 줬고 아가서에서는 당신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술람 여행에서 그 엔게디 포도원에 고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람 여인이 볼품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는 대로 좀 흑인에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막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는데 솔로몬은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 사막 같은 그 안에 오아시스. 아마 내적인 아름다움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고베라 송이, 지금 시간 없어서 고베라 송이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나중에 참 귀한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자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고 혹은 염소의 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막의 오아시스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삶이 사막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르지 않게 흘러나올 그런 샘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막 한가운데 동굴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건 책상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그렇게 다녀봤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보다 우리 훨씬 조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다윗도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어찌 우리들을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남은 생에도 그저 어려움을 당하거든 엔게디가 있을 거야. 엔게디가 있을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면, 그렇게 믿음 가지면 눈이 활짝 열려서 엔게디 포도원이 보이고 엔게디 샘이 보이고 멋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헤롯처럼 저렇게 헛된 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한평생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인생의 사막 같고 광야 같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막 속에 엔게디를 만드셔서 우리를 위한 귀한 샘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엔게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엘림의 하나님 12샘과 70종류 나무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지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